아동일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화면 앞에 모인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한 주 동안 무사히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각 가정마다 말씀을 끊이지 않고 자주 보며 찬양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무사히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동일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동일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우리 가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자, 전도사님이 여기 있는 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혹은 모든 사람은 다 엄마의 뱃속에서 무려 10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10달은 280일 정도인데요. 10달을 머물다가 뱃속에서 자라나면서 결국 태어나게 되죠. 자녀를 임신한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녀를 뱃속에서 10달간 잘 기르고 그 뒤에 모든 삶은 이 자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양육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요. 사람만 이렇게 하냐고요? 아니에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려줄 건데요. 여기에 한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무려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오랜 기다림 가운데 간절하게 얻은 아들일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낳게 된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다니 하며 매일매일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100년 만에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는 다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이라면 차라리 이럴 거면 주시질 마시지. 어떻게 나의 손으로 나의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 산으로요. 아브라함은 밤새 이삭을 생각하며 울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아들을 바치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한숨도 못 자고 불안해하다가 해가 떠서 아브라함은 잠도 못 자고 출발한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은 멀지 않았어요. 걸어서 9시간 정도면 모리아 산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9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아들 이삭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가자꾸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하는데
무려 3일이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고 모리아 산에 가까워질수록 이삭과 함께할 시간은 점점 짧아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도착하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이삭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주인님.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준비를 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다리에 힘이 풀리고 참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말고 정말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괴로워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쪼개졌으며 어둠이 덮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는 쪼개졌어요. 대체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면서도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사람들이 죽음에 머물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함께 살펴보았던 성경 말씀들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영원한 생명이 허락됩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또 곱씹어서 우리의 삶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아동일보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아동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왕 힘차게 찬양합니다. 둘, 셋, 넷.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광고를 전해주기 위해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의 광고가 있을 텐데 모두 중요한 광고이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광고.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2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아쉽게도 아직은 우리가 만나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2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예배를 만들어 갈 텐데 1, 2학년 친구들은 미리 받은 택배에 있었던 제자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공과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3학년 친구들에게는 2월에 해당하는 제자 플랫폼 공과 자료가 집으로 발송되었으니 모두 전도사 TV에서 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광고는 아주 특별한 광고예요. 두구두구 바로 2021년 아동부 연합 겨울 성경학교.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아동 1부와 2부가 연합하여서 온라인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목은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팡맨.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성경학교의 일정은 2월 20일 토요일, 21일 주일 양일간 진행이 되게 될 텐데 토요일은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그리고 주일은 9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이 1차 가정통신문이 이번 주에 각 가정으로 발송이 되었으니 우리 친구들 이 가정통신문과 앞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고 모두 함께 즐거운 온라인 성경학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만날 생각에 전도사님 벌써부터 설레이는데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온라인 성경학교에서 함께 만나도록 해요. 짠! 세 번째 광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우 재윤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1월달에 생일을 맞은 두 친구 연우와 채윤이가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서 축하하지 못했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연우와 채윤이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연우와 채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제자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그날 생일 선물도 전해주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전도사님이 함께 축하하도록 할 테니 생일 맞은 친구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럼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